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제가 한 줄 묵상할 때 그렇게 인사를 자주 합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샬롬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평강,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도 장로들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렵고 떨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뭐를 빌러왔냐라고 말합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샬롬을 빌러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너희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특별히 코로나가 점점 더 확진자들이 전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세운 많은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올해는 아마도 그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기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획들이 하나같이 다 무너졌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이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삶을 그냥 무계획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떤 사람은 몇 달 전부터 어떤 사람은 1년 전부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벌써 2021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봤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달이 밀려가지고 12월 달에 앞으로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달에 이제는 우리가 그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기 위해 거의 12년 가까이 준비를 하죠. 늦게 준비하는 친구는 최소한 고3이 됐을 때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철저한 계획과 스케줄을 짜가지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기 위해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서 계획을 짭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감당할 때에 이것이 자기의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1안이 잘못되었을 때 2안을, 2안이 잘못되었을 때 3안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A, B, C, D 안을 준비해서 계획을 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수능 며칠 남았다 하면은 이때부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획은 짰습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제가 공부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는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잘 아는 거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도 아마도 좀 더 제가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스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계획을 잘 짰으면은 아마도 더 좋은 학교에 진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의 저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때의 그 예전의 과거들의 기억들을 되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짜고 그 계획들이 혹시 틀어지지 않을 것
국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그것에 대안으로 A안, B안, C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더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그 대안들을 많이 준비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계획 정도만 세우겠지요. 제가 2006년도에 청년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서울에서 그때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대학로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출석하고서 한 달 만에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쫓아갔다 왔는데 이미 그 청년부 안에서는요, 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 왜냐하면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거였어요. 이 교회도 제가 갔을 때 그 교회가 50년이 넘은 교회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모든 경비를 조달해가지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고 한 달 만에 갔는데 이미 준비는 벌써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일주일간 갔다 오는 코스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안들을 준비해서 갔는데 단기 선교 현장에 갔는데 그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일주일 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곳에서의 사역과 그곳에서의 선교가 진행됐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실망하거나 혹은 낭망하거나 그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선교를 하면서 우리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의 날씨의 영향이 있고요. 그곳에서의 또 선교사님이 일정이 우리가 최대한 마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 현지의 상황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한 거와는 상관없이 사역의 방향, 선교의 방향 모든 것이 다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그곳에서 함께 했던 멤버들이 한 사람도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낭망을 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계획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감사가 있었고요. 그곳에 찬양이 있었고요. 그곳에 은혜가 있었고요. 그곳에 평안과 평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물론 선교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는 한 아들을 찝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을 붓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부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계획을 잘 만들고 잘 짜도 이것이 사울에게 발각이 되면은 사무엘은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왜죠? 이것은 곧 반란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미 사울은요, 어떤 상태냐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아말렉을 없애버렸어요. 아가강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죽였어요. 아말렉을 완전히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나라가 날아갔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사울의 왕권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강해졌어요. 견고해졌어요. 더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도 나라가 이제는 안 됐겠죠. 왜? 블레셋이라는 그 강력한 군대를 무찌르고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국에게도 이스라엘은 이제 강력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오히려 사울의 왕권은 더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날아갔다라고 사무엘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가잖아요. 지금 사울은요, 오히려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만약에 다른 왕을 기름 부으러 간다라는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리게 되면 사울이 이것을 그냥 놔둘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도 잡아다가 죽이고 말 거예요. 아무리 철저한 사무엘이 계획을 세워도 이것은 가능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연히 사무엘이 주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사무엘이 섣불리 행동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미 사울에게 사무엘은 누차 여러 번 당신의 나라는 날아갔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이 버렸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계속해서 사무엘을 예의주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잘 짠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축 처져 있을 거야? 이제 다음 왕을 세우러 가야지. 아니 하나님, 차라리 사울을 날려버리시고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가라고 하면 얼마나 사무엘도 홀가분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우선은 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 내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볼 때 꼭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서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가라 했을 때 내가 어찌 그들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해져가지고 그들 앞에 가서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꼭 그런 모습인 거죠. 오늘 사무엘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것을 사울이 알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아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이죠? 너 나 믿니? 나 전적으로 신뢰해. 날 전적으로 신뢰해.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이새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깜짝 놀랐겠죠. 대제사장이 옵니다. 이 지역에 옵니다.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첫 번째, 무언가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책망하러 오던지, 아니면은 오늘 장로들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평안을 빌러 오셨습니까? 샬롬, 평안을 빌러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그 평안을 빌러 온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갑자기 아무 연락 없이 사무엘이 왔으니까 장로들이 뛰쳐나가서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을 빌러 오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래, 평안하냐? 평안을 빌러 왔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많은 계획들을 하고 우리가 세운 이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은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은 계획을 속으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의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붓고 올 수 있을까? 많은 계획을 했겠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했던 그 모든 계획들 내려놓고 내가 행하는 대로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갔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샬롬, 평강을 이루며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지 않은 대로 흘러갈 때 우리는 때로는 그것에 대해 원망과 불평과 분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곳에서 오는 이 짜증과 그곳에서 오는 이 원망과 그곳에서부터 오는 이 불평이 오히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더 힘들고 저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계획들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오지를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전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오지를 들어가는데 거기는요,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그냥 차가 냇가를 건너갈 수 있어요. 물이 얕기 때문에. 근데 비가 많이 오면은요, 물이 불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가지 못해요. 근데 거기는 계획도 없던 데인데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 돕기 위해 쌀을 준비해서 쌀과 이 먹을 음식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에 갑자기 뭐 이제 교회가 오래됐으니까 페인트 칠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걸 들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계획도 없는 데를 가는데 그런데다가 그 더운 데에 이 짐들을 다 들고 그곳까지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아니나 그 앞에 갔는데 개울물이 많이 불어 있어야 하는데 어느새 그 개울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차가 들어갈 수 있어서 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매들은 아이들과 함께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풍선을 만들고 그러면서 함께 있고 남자 형제들은 페인트를 칠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저 산 너머에서 새까만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 동남아 지역은 갑자기 스콜이라고 해가지고 한 지역에 비가 미친 듯이 쏟아졌다가 갑자기 햇빛이 탁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선교사님도 야 페인트 못 칠할 것 같구나. 그냥 우리 철수해야 될 것 같아. 저게 여기로 넘어와가지고 이 비가 쏟아지면 우린 이제 건너가지도 못해. 냇가를 들어올 때는 차 끌고 들어왔는데 비가 오면 이제는 그게 불어났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빨리 저게 오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빨리 칠하자고 해서 열심히 칠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우리가 칠할 때쯤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칠했는데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철수해서 나가고서 그 시냇가를 건너자마자 비가 장대같이 쏟아졌어요. 계획도 없는 일을 그렇게 하고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올 수 있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 번은 빈민촌에 갔어요. 빈민촌에 가서 아이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월십을 하고 율동하고 무언극을 하고 선극을 하는데 너무나도 더운 거예요. 떼양볕이 막 쏟아져요. 여름에 갔으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하면 이 머리털이 벗겨질 정도로 너무나도 더웠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거의 마지막 날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동안에 우리 계획이 다 흐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오니까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희 여기서 사역하는데 너무 더워요. 필리핀 아이들은 농구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농구 코트 있는 데서 하는데 너무나도 더운데 구름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어요. 구름은 안 보내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 무더위에 바람이 간간히 부는데 그 바람이 너무나도 시원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함께 성극을 하고 무언극을 하고 월십을 하고 찬양을 했던 모든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구름은 보내주시지 않았지만 그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시원했다고 다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의 계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흐트러져도 그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감사가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이 모든 계획들이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계획보다 더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철저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획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이 다 무너져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는구나.
때로는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구름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평강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구하면서 계획했을까요? 이곳에 기름 부으러 가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쉽게 그냥 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과 철저한 계획들이 아마 사무엘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본인이 세웠던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수정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내가 그곳에서 행할 것이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가라 했을 때 본인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그곳에 주님의 평안을 끼치며 본인도 평안할 수 있었으며 이세 가족에게도 평안이고 베들레헴에 사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안이 임했다라는 사실, 이것을 주목하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니? 내가 그곳에서 행할 일이 있어. 너 이렇게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니?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계획들이 오히려 무의미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서 2단계로 가면 우리는 또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돼요. 아마도 이 일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올해도 이미 다 끝났으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운다 하여도 그것이 그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 계획들이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코로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계획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오늘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한다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것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샬롬, 평강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는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례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은 가보지 않았지만,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분명히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있을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샬롬, 평강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행할 일을 가르치실 때 그 길이 때로는 좀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고 가장 완벽한 길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주님, 비록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평강이 깨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